19절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다같이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오늘 오신 오후의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심리학적으로 결정 장애가 있습니다. 이걸 햄릿 증후군이라고도 말하는데,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로다. 햄릿이 이걸 결정해야 되냐 저걸 결정해야 되냐, 그걸 이제 햄릿 증후군, 결정 장애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결정해야 될 일에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결정하지 못할까? 첫째는 정보 과잉입니다. 너무나도 선택지가 많아요. 정보가 넘칩니다. 그래서 어떤 걸 결정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둘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잘못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 특별히 완벽주의 성격을 가진 분들은 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셋째는 책임 회피입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데 책임지기 싫으니까 결정을 못하는 것이고, 넷째가 이제 성장 배경, 부모가 다 결정해줘서 결정을 자발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정을 하려고 하면 참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결정 장애의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첫째가 기회비용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것을 결정하면 다른 것의 가치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떡이 크게 보이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또 하나가 극대화의 성향입니다. 적당히 좋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조건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평판해야 되는 신경,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래서 과도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할 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정의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결정해줘야 될 때가 있고, 또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서 책임의 자리에 있으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 당회장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저도 교회의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할 때 많은 고뇌가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성경의 노아도 그러했습니다. 노아는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노아의 결정에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결정, 쉬운 결정 아니었습니다. 저 방주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저거를
짓기로 그것도 120년 동안 저 방주 짓는 결정 저거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들과 또 많은 동물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가 저 노아 가족 방주 안에 총 머문 기간이 370일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된 날이 600세 2월 17일부터 1월 17일부터 방주에 나온 날이 601세 2월 2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하고 딱 10일을 배 안에서 보냈습니다. 노아 방주 안의 면적은 얼마나 되었을까? 저 방주의 크기. 저게 이제 1층, 2층, 3층으로 안에 되어 있습니다. 길이 135m, 넓이 25m 곱하면 3037평방미터 제곱이 나옵니다. 약 920평입니다. 그러니까 1층, 2층, 3층 다 합치면 2760평의 면적이 저 방주의 면적입니다. 이 방주의 안에 적재 용량은 화물차 522개 정도의 적재 용량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만 5천 마리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공간 속에서 온갖 동물들이 함께 370일 동안 같이 생활을 해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 첫째는 배설물이 문제였습니다. 370일 동안 온갖 동물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370일을 어떻게 굶어요? 먹으면 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싸면은 배설물을 치워야 하잖아요. 또 배설물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공간, 물론 이제 방주 꼭대기에 창이 있어서 창을 엽니다만은 그러나 냄새가 그게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또 먹이와 식수 공급 문제, 그 안에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들을 1년치 다 쌓아놓은 거죠. 식수도 엄청나게. 근데 이거를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 8가족이 물론 가동면 상태로 최소한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지만 그래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먹는 거 날라주고 식수 갖다 주는 거 이거 중노동입니다.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저런 동물들하고 각종 동물하고 저 공간 안에서 370일을 함께 보낸다는 거 저거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저기서 빨리 좀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들과 며느리들은 노아 보고 아버지 언제 우리 방주에서 내리나요? 방주에서 빨리 여기 벗어나고 싶어요. 이제는 동물들 똥냄새 맡는 것도 지긋하고요. 저들 물 먹이고 사료주는 것도 지긋지긋해요. 그냥 방주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돌아왔고, 두 번째 비둘기 보냈더니 이제 돌아왔고, 두 번째 또 보냈더니 감람잎을 물고 왔고, 세 번째 보냈더니 비둘기가 안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쯤 되니까 자녀들은 이제 빨리 아버지 문 열고 나갑시다. 이제 방주 문 열고 우리 이제 지체하지 말고 이 공간에서 벗어납시다. 그럴 때 노아는 기다려라. 아니다. 아직까지 방주문을 열 수가 없다. 저 방주문은 하나님이 닫으신 분이 열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열 수 없다. 왜 열 수 없을까요? 방주를 문을 만든 게 노아인데, 그 만든 사람이 왜 마음만 먹으면 열 수 있죠. 그런데 열지 않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타락이 뭘까요? 타락은요, 하나님이 닫고 여는 문을 자기가 닫고 열려고 하는 게 타락이에요.
선악의 기준 하나님인데 선악과 모고는 뭐로 그 기준을 자기에게 옮기는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꾸는 거,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노아가 지금 방주에서 내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릴 수 있지만 방주에 오르는 것도 하나님 결정,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 있어야 돼요. 노아는 지금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노아가 기다렸을까요? 자, 폭우가 쏟아진 거는 40일이었어요. 40일 이후에는 비가 멈췄어요. 그러면은 한 100일쯤부터 노아가 기다렸을까요? 이제 100일 지났으니까 이제 내릴 때가 안 됐나. 근데 깜깜무소식 200일이 지났어요. 그때도 노아는 안 기다렸겠어요. 하나님 언제 내립니까? 근데 300일이 지나도 깜깜무소식. 이야, 370일째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이 왔거든요. 그게 이제 15절, 17절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370일 만에 말씀해 오셨어요.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오라, 나오라. 방주에서 나오라. 방주에서 이끌어내라. 그 사인을 받고 노아는 움직이죠. 그게 18, 19절이에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이 나오라 말씀하심에 나왔고 하나님이 먼저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정한 후에 움직였어요. 사인 받고 나왔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정권자예요. 모든 계획과 작정을 결정해요. 자, 에베소 1장 11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의 계획부터 하나님은 간섭해요. 계획부터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요.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은 작정해요. 계획과 작정 단계에 그분의 결정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들은 자기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작정이 들어간, 하나님의 뜻이 들어간 계획만 하나님이 유하게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과 작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된다는 얘기예요. 작정과 계획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결정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또 인간의 걸음과 길을 결정하죠. 자, 에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이 인간에게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대요. 누구에게 있는가요? 잠언 16장 9절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걸음을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걷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리고 인간의 주권과 통치권을 결정해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며 소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죽이고 살리는 거, 수월에 내리고 올리는 거. 수월, 구약에서는 수월, 신약에서는 지옥.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거, 낮추고 높이는 거. 이거는 인간의 주권과 통치권을 말합니다. 인간은 주권과 통치권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내가 당신을 부하게 하고 당신을 가난하게 하고 내가 당신을 낮추고 높일 수 있어. 천만의 말씀. 그 주권과 통치권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손에 있다. 욥이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니까 제일 가난한 잿더미에 앉아 기와장으로 종기 끓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또 갑절로 결정하니까 갑절로 올라갔어요. 느부갓네살 황제, 자기가 똑똑하다고 큰 소리 칠 때 하나님 총명 거두니까 7년 동안 정신 이상자가 돼요. 헤매다가 7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복귀시키니까 다시 황제 자리로 복귀를 해서.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 결정하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시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느니라. 아주 사소한 거죠. 참새조차도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 사소한 것도 그분이 결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결정권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결정한 대로 다 돼요. 첫째는 자연과 초자연적 영역에 대한 결정이에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잔잔해졌어요. 가나 혼인집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만들기로 결정하셨어요. 물이 포도주 됐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1만 5천에서 2만 명 먹이로 작정하셨어요. 먹고 12광줄이 남았어요. 그분이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돼요. 둘째, 질병과 죽음에 대한 결정이요.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고 결정하셨어요. 깨끗해졌어요. 죽은 지 나흘이 내는 냄새나는 나사로 살리기로 결정하셨어요. 살아서 나왔어요. 결정대로 돼요. 죄 사함과 영생에 대한 결정. 중풍병자에게 죄 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죄 사해졌어요. 중풍병도 나왔고.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 영생을 주기로 결정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서 즉시 그날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님 그분은 누군가요? 결정권자예요. 아멘. 예수님은 결정권자예요. 예수님의 결정 중에 가장 위대한 결정은 뭘까요? 자신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분이 원대로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와 동등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값 물어주는 그 결정을 그분이 하셨어요. 자기를 위해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결정을 그분이 하셨어요. 그 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결정 앞에 자기 결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자기 결정으로 사는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얘야, 결정권자가 너가 아니야. 하나님이 결정권자야. 예수님이 결정권자야. 결정권자가 누군지를 알고 결정권자의 결정을 따라 너는 살아야 돼.
그걸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거죠. 노아도 자기 결정을 따라서 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 결정을 따랐을까요? 은혜예요. 노아는 당대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였어요. 120년간 은혜가 아니었다면 방주 만들라는 그 결정 노아 못 따랐을 거예요. 그분의 은혜였어요. 370일간 저 방주 안에 갇힌 공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따를 수 없는 결정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노아는 그 은혜로 결정을 했고, 그 은혜를, 그 결정을 말씀으로 확인했고, 확인하자 움직였어요. 그 결과는 뭐였을까요? 축복이었죠. 370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땅을 다 마르게 했어요. 밟아도 이상하도록 만들어놨어. 하나님은 노아가 안전하게 나와서 마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바람을 불어서 그 땅을 370일 동안 마르게 하신 거예요. 생육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17절.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야,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행했더니 그곳에 복이 있었어요. 생육 번성의 복이 있었어요.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노아가 이 트라우마가 하나 생겼는데, 또 두 번째 홍수 심판 오면 어떡하나. 너무 많은 끔찍한 걸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20일 22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이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아감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 심판 앞으로 없다. 노아야, 마음 놓고 살아. 홍수 심판 없다. 노아가 이 말씀 받았을 때 마음이 얼마나 놓였겠습니까? 오늘날 불신 인생들은요,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합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데 혼자 결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참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데이터와 집단 지성이에요. 나의 개인 선택보다 다수의 선택이 옳지 않을까? 그 집단 지성을 추구해요. 집단 지성.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면 그게 좋은 선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리뷰의 평점이에요. 여러분 요즘 식당 찾을 때 뭐 봅니까? 리뷰. 평점 얼마? 4.5 있나 4.8 받았냐? 5.5 받으면 여긴 틀림없다. 그 어떤 결정을 할 때 리뷰의 평점. 그 다음에 알고리즘 추천. 유튜브, 넷플릭스, SNS 광고 등 AI가 취향을 분석해가지고 요즘은요, 딱 알고리즘으로 딱 해가지고 딱 추천을 해줘요. 야, 이거 뭐 AI가 추천을 해줬으니까 이건 틀림없지 않겠나. 그러면서 그거를 결정해요. 커뮤니티 조언. 익명으로 자기의 문제를 이제 요즘은 인터넷에다가 올리거든. 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댓글이 쫙 올라와요. 그럼 그 댓글을 보고 그 조언을 참조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 결정하죠. 특별히 재테크, 건강, 육아 이런 것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MBTI 심리검사, 그것도 사용해요. 나는 T다, T. 당신은 F다. T는 굉장히 논리적이죠. F는 감정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가지고 결정에 또 근거를 삼기도 해요. 또 그런가 하면 사주를 보거나 타로 점수를, 좀 사주 보러 가는 사람, 점 치는 사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또 중요한 걸 결정하려고 하고, 또 가성비와 가심비를 기준으로 결정하려고 해요. 투입 대비 결과가 확실한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뭐죠? 다수의 결정이 나의 정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수의 결정이 나의 정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한 전문가도 실수를 하더라는 거. MBTI나 점술 운세, 그것은 자신을 특정 틀에 가두더라는 거. 다시 말해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를 몰라요. 결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나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일까 봐. 나의 결정이 잘못된 평을 받을까. 나의 결정이 잘못된 결과로 나올까 두려워요. 그래서 결정 앞에 망설여요. 성도도 똑같은 문제 앞에 직면을 합니다. 성도도 수많은 결정할 때,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전부 성도들도 쳐다보고 참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도는 저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요. 아멘. 성도의 인생의 계획, 작정, 영혼에서부터 작정, 그분의 결정이 있으셨다는 거 알아요. 성도 자신의 걸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이 있다는 걸 알아요. 또 자신의 죽음과 삶, 가난과 번, 낮고 높음, 모든 것이 주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걸 알아요. 사소한 결정도 주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요. 이걸 알게 하신 분이 주님이었어요. 은혜였어요. 아멘. 몰랐는데 주님이 이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기다려요. 결정권자의 사인을 기다려요. 말씀을 기다려요. 말씀하지 않으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결정을 해요. 성도는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자이지, 다수의 선택, 리뷰의 평점, 알고리즘 추천, 커뮤니티에 좋은 전문가의 의견, 가성비와 가심비, 그 모든 것을 참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결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것이 중요하긴 중요한 정보는 되지만 나의 문제에 대한 정답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 결정을 말씀으로 사인을 보여주실 때, 그럴 때 이거는 틀림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말씀으로 결정할 때 그 결정 후에 경험되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축복, 온갖 좋은 게 다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까지 결정을 어떤 방식에 의지하며 결정해 왔는가? 나는 지금까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을 하나님께 두었는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 두었는가? 어떤 사람은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거 하나님이 결정한다면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인한 결정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나는 로봇처럼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존재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로봇을 만들지. 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난제를 만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것이 어떻게 조화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신학적 질문에 봉착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 칼빈주의 신학,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결정을 이중적인 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1원인은 하나님이세요. 우주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작정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2원인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했다고 해서 인간의 의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자기 의지로 선택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의지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이 내 의지를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움직이도록 이거를 비밀적 섭리라고 말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근데 본인은 몰라. 근데 하나님의 비밀적 섭리가 희한하게 작동이 돼서 내가 내 기뻐하는 뜻대로 결정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결정의 내 의지가 그쪽으로 사용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 결정하는데 인간의 노력 왜 필요하냐?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부라는 수단을 통해서 합격이라는 결과를 주기로 결정하셨다. 따라서 공부하지 않고 합격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본다.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하는 걸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격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그 인간의 노력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노력까지 하나님 작정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 죄로 타락한 영적 무지 인생은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이거를 가장 하나님의 작정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결정을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말씀으로 분명히 나한테 사인을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 욕심을 따라 결정했다. 책임은 그 본인이 져야 돼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나한테 사인을 줬는데 알아요. 왔어요. 그런데 그만 자기가 욕심으로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그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결정으로 자신의 인생이 망가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계획이 또 있으세요. 아멘.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두 번째 대안, 세 번째 대안이 그분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택한 백성의
어긋난 결정을 망조로 가는 길로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시고 합력의 선으로 다시 원위치로 하나님이 좀 고생은 하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원위치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결단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자가 해야 할 일, 첫째가 기도죠. 말씀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영적 민감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먹거든요. 영적 민감성은 기도할 때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한테 말씀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를 때가 있거든요. 두 번째가 말씀이죠.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이 영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말씀으로 와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오고 설교자의 입술의 말씀으로 오고 형제의 입술을 통해 깨달은 말씀으로도 오고 어떤 처한 상황 속에서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오기도 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와요. 근데 분명한 것은 본인이 확신할 수 있도록 와요. 자,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이 오면 확신도 함께 와요. 아멘. 지금 제 말에 경험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실행이죠. 자, 민수기 23장 19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실행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결정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근데 말씀이 왔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말씀만 남기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실행하기 시작해요. 이루어지는 일이 시작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 결정하기로 결단하고 기도와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실행하기를 기다리는 자가 받는 축복. 첫째가 최고의 결정. 하나님 결정이니까. 그 결정은 최고의 결정입니다. 할렐루야. 둘째가 인도하심. 분명히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셋째가 이루심. 하나님이 이루셔요. 방주에 오를 때도 하나님의 결정이 필요하고요. 내릴 때도 결정이 필요해요. 목요의 섬에 개척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 결정이 제게 필요했어요. 결정이 왔어요. 5년째 목요의 섬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릴 때도 하나님 결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 섬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 우도교회 떠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사인이 하나요. 말씀이 하나요. 1년 내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6년째 제가 1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서 사인이 안 와서 하나님 평생 이곳에 있으라면 있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바꿨어요. 6년째 되던 그해 처음으로 저희 선교회가 부흥회를 열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은퇴 목사님, 권 목사님 모셨는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 마치고 최 목사님, 가을에 하나님이 목사님 옮기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제가 강단에서 붕 떠서 옮겨지더래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대요. 가을이 돼요, 가을. 그래서 저는 긴가민가하고 그렇게 해서 10월 달에 왔어요. 10월 달에 대구 서문교회에서 이상민 목사하고 제 동기 목사 두 사람이 섬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연락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그냥 찾아온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이상민 목사님 더 얼렁 안 하시더라고요. 최 목사님, 우리 교회로 갑시다. 그게 10월 달이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를 알고 오셨습니까? 미국에서 분일 교회를 개척했을 때 곽헌영 목사가 부목으로 있었습니다. 최 목사 말 기따갑게 들었습니다. 한국에 나가면 섬에 사역하는 최선태 목사를 데려다가 같이 사역하면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자리 잡고 당신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가을이에요.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밤새 오를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릴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고 그 응답이 말씀으로 와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저는 여기에 대한 이런 경험이 많아요. 이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 말씀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기다려요. 근데 와요. 하나님 말씀이 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모든 결정은 하나님 결정을 따라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결정하시면 그 결정을 따라서 행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대원의 모든 성도님들 결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으시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말씀으로 오든지 성경 읽다가 오든지 하나님 사인이 확신으로 왔을 때 한번 기다려 보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결정하는 자인가? 하나님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자인가?
한번 자신을, 나는 지금까지 결정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나는 사용해 왔는가? 나는 그저 데이터나 집단지성, 어떤 리뷰나 평점, 어떤 이런 사회적인 세상 사람들이 결정의 수단으로 삼는 걸, 그걸 참고해서 오늘까지 결정해 왔는가? 아니면 완벽한 결정이신 하나님의 결정을 말씀으로 받으며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해 왔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결정하면 다 됩니다. 그분은 자신의 결정을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기로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결정하신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최고의 결정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결정해야 될 일 참 많습니다. 가정적으로 자녀의 문제, 또 사업과 직장, 경제, 건강, 진로, 앞날, 또 갖가지 눈앞에 닥쳐진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최고의 결정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결정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자라는 걸 분명히 알고 주님이 결정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는 그런 우리 대현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물론 그것도 참고해야 되겠지만은 완전한 결정이 아님으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결정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